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로 사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서 교수님들에게, 그러니까 935명의 교수들에게 2022년도를 돌아보며 생각나는 사자성어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모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2022년도를 되돌아보며 선정한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예요. 과이불개.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라는 뜻이래요. 과이불개, 이 말을 추천한 박현모 교수님은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다 이전 정부를 탓하고 또 야당은 야당 탄압이라도 일하게 하고, 도대체 잘못에 대해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남 핑계만 대는 것을 보고 과이불개, 이 단어를,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있는데 그 영어 사전을 만들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선택된 단어가 있어요. 지난 한 해를 잘 그린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고블린 모드라는 거예요. 고블린 모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말해요. 일부러 게으르고 일부러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그 단어가 쉽게 이해하게 돼요. 방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치우지 않아요. 그리고 뻔뻔하게 게으름을 피워요. 이것을 고블린 모드라고 한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도 삶의 모습도 우리가 이 고블린 모드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해버리고, 그리고 구차해하고 방종해버리고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쭉 찾아보면 한국의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이런 분들에게 2022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상징할 수 있는 성구를 하나씩 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교수님들이 성구를 다 찾아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성구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체 총장을 지내신 17명의 신학자들이 쭉 성경을 찾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띄게 하는 한 분의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제시하신 성경 구절, 역사신학자이신 백석대 교수이신 이상규 박사님의 성경 구절이에요. 그분이 찾으신 성경 구절이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그 교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 교수님의 선택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속에서 악인지 성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주님 하신 말씀 다음 절에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왜 실천하지 못합니까? 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악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악이 들었기 때문에 내어지는 것이 악이에요. 마음에 악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올까? 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니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내 삶이 이럴까? 내 삶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까?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저는 교수도 아니고 총장도 지내지 않았지만 저에게 만약에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성구를 묻는다면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도서 7장 19절의 말씀,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가 권력을 가진 10사람보다 도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고, 또 10사람보다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방법들이 있고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절대 풀지 못해요. 권력이 아니라 지혜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지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쉽게 말해서 권력 있는 10사람보다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삶의 방식을 여러 방식의 삶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서 10명의 권력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 여러 열강을 솔로몬이 지배합니다. 이집트, 아수르, 그리스, 로마 곳곳을 통치하는 10명의 사람들을 임명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그 10명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솔로몬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명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 권력자 10명보다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세계 열강을 지배하는데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찾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힘 있는 권력자 10명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10명의 완벽한 참모보다 한 명의 지혜자가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힘 있는 권력자 10명보다 한 명의 지혜로운 자를 찾아야 돼요. 그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자가 누군지 찾아봐야 돼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를 찾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찾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매 옆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권력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두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무시해요. 권력, 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를 찾는데요. 누구를 찾느냐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누가 거룩한 자를 아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여 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갈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우리의 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있어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국방장관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얼마나 유력한 권력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이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인데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왜냐하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디발 집안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흉년에 그 애굽 나라가 호황을 누렸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지혜자들이 많았겠어요? 박수, 무당, 술사, 점성술사, 공부 좀 하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은 요셉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진 요셉 한 사람을 찾아요. 그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셉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 묻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처럼 하나님 모르는 나라라 할지라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가 높임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곁에 이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인생의 연륜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셔요. 보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님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제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던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일들을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분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찾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자를 만날 수 있는 지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분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누가 지혜자인지 말해요. 지혜자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자래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도 듣게 될지 모른다 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사람이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마음에 두며 살지 말고, 누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내어도 마음 상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종들은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재미로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되 마음에 새길 말과 마음에서 두어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보내야 할 말을 품고 있다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어이 화를 내며 견딜 수 없으며 그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낸 말들은 자연스럽게 흘려내면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을 붙들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에 상처받고 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처의 말들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오로지 내 할 일,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붙들며 살아요. 장자의 이야기를 보면 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목계지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목계지덕, 나무로 만든 닭이란 뜻이에요. 최고의 싸움닭은 뽐내지 않는데요. 최고의 싸움닭은 뽐내지 않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 왕이 투계를 좋아해요. 닭싸움을 좋아하는데 왕이 닭 조련사인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최고의 투계를 구해서 훈련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열흘 뒤에 왕이 기성자에 가서 훈련이 끝났는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닭을 훈련시키는 기성자가 아닙니다. 이 닭이 강하긴 한데 교만하여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열흘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열흘 또 지납니다. 왕이 또 기성자에 가서 물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됐습니다. 교만은 버렸으나 아직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직도 열흘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왕이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재촉합니다. 빨리 훈련시키라고, 괜찮다고 빨리 훈련시키라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왕이 기성자에게 찾아가요. 그랬더니 기성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버렸으나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왕이 실망하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열흘 뒤에 다시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준비되었냐고 다급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임금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마음의 평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이 목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어떤 닭이라도 이놈한테 오다가 이놈 모습만 봐도 주랭나를 칠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깎아맞는 닭과 같이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소리에 흔들려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고 내가 평형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전진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자병법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침략 여화하고 부동 여산하라. 이렇게 하니 제가 한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자 잘 모르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적을 칠 때는 불과 같이 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태산같이 하라라는 말이에요. 침략 여화하고 부동 여산하라. 이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자의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의미 없이 던진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그 말에 마음 두고 속상해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해요. 생명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 온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전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만 입고 살아가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런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22절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너도 가끔 그런 적 있지? 그러니 조심하고 돌이키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해 누군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을 사용하며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 하나 가운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누가 지혜자인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지혜자는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대요. 전도서 25장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지혜자가 고심하면서 연구했대요. 무엇이 지혜이고 명철인지, 무엇이 지혜이고 명철인지 살피며 연구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덫이나 금을 갖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인은 그녀의 덫에 걸리고 만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덫에 걸려요. 그 덫이 그물과 같고 그 덫이 쇠사슬과 같고 그 덫이 나를 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아리따운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악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악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지혜로운지를 몰라요. 악한 일을 하려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는 것도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해요. 보이싱피싱 같은 것을 보십시오. 밤낮 연구하고 지혜를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 것인가? 온 세계를 다 점령하고서 서버를 다른 나라에 두면서까지 연구하며 연구해요. 아무리 똑부러지게 살아도 세상은 악한 죄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함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살려고 딱 한 번 죄를 짓습니다. 한 번 머리 짜낸 것이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그 방식 아니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올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요. 딱 한 번 마음에 그 악을 품었을 뿐인데 그 악이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으로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가 더 효과적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내 마음에 그것을 고민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삶을 통해 선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적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한참을 고민하며 적어내는데 다른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차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혜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삶 속에서 지혜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만 한다고요.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해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평정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라고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악한 일을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만큼 얻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약 올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봐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교제할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아마 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올 한 해를 보내고 한 해 한 해의 삶을 지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